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개는 우리 노곡제일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관계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가지고 살아가곤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한 사람으로 그냥 자기의 이기심만을 가지고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무거운 이름의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신중하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금년의 주제를 우리 잡은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또 흠과 티가 없이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들, 삶의 태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서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되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따르는 삶, 화평을 추구하는 삶, 또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따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간절히 추구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향하여 열심히 추적하는 것과 같은 열정, 그 다음에 간절함을 담고 있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평을 따르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한 부분을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평함이란
성도가 마땅히 행하고 나타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도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보니까 어떤 복음이라고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어느 집에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성도는 먼저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내시면서 당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샬롬이란 말이 있어요. 샬롬이란 뜻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인사가 평안을 먼저 묻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건네야 할 인사는 무엇입니까?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상대의 평안을 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라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오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동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지 않는 외인,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화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냐면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래서 누구의 화평입니까?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화평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화평을 따르는 삶,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그전에 가끔 듣던 노래가 있었어요. 김민기라는 가수,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은 어느 그 아주 시골 오솔길에 작은 연못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는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금붕어 2마리가 아주 잘 살고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사슴도 와서 물을 마시고 토끼도 와서 물을 마시는 맑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2마리 금붕어가 서로 다툰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한 금붕어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그만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리 승리한 금붕어는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내가 이겼다. 이제 이 작은 연못, 작은 세상인데 이 연못은 내 세상이다. 아마 그랬을 거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얼마 못 돼 이 금붕어도
마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물은 작은 연못, 맑던 작은 연못은 썩어서 냄새가 나서 다른 짐승이 와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연못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마리가 없어지면 편안해지고, 한 마리가 없어지면 모든 것을 내가 누릴 것 같았고, 한 마리가 없어지면 내 세상이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마리가 죽자 그 금붕어의 썩은 시체가 물을 오염시켜 살아있는 나머지도 살지 못하게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는 것. 화평하지 않으면 죽음과 같은 고난이 이르른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어지면 편할 것 같아. 그렇죠? 저 사람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홀로선 어떤 그 관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구원을 누군가가 대신 얻어줄 수 없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홀로 설 수 없고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더불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믿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물론 여러 믿음도 중요하고 또 열정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사랑과 더불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 보세요. 화평함이 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우리 공동체를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작이 떨어져 있으면 화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장작이 모여 불을 태울 때에 큰 화력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화목함을 통하여 하나 되어 갈 때 어떻게 해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들은 그래서 서로를 위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화목함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화평을 따르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아주 그냥 열정을 가지고 추적하는 것처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정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을 어디까지 화평해야 하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별로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가끔가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얼마나 신령해 보이시고 거룩해 보이십니까? 다 점잖해 보이고 다 멋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많이 말고 조금 남아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조금이
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긁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가시가 우리의 온몸을 한 군데를 찔러서 온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남아있는 이런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화목하지 못하도록, 화평하게 하지 못하도록,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함을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화평할 것을 추구하라. 강력하게 추구하라. 그래서 화평을 따르라는 것이 강력하게 추구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뭐해야 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까지 할 수 있도록 간절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화평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누가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도인 우리에게 화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화평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기에 누구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해야 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더불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한번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기본적인 자세, 마음의 자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네, 겸손한 마음의 자리에 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말할 수 있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수하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났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상대를 대합니까?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삐집고 올라오잖아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을 뭐예요?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화평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한 태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화평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조그만 문제에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소리를 높이고 시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자신을 결코 다른 사람보다 앞세우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좋게,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더 세워가는 건 뭐예요?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여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들 또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끔가다 TV를 보다 보면은 이 부부관계에 대한 프로들이 좀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보면은 문제 있는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이혼 직전에까지 이르기 전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받으러 TV에 나오는데 보면 다 보면 뭐예요?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고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고압적인 자세를 갖고, 이런 것들이 부부관계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좋은 점을 들춰내주고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인정해주면 그런 부부, 그런 가정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평의 가정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부부관계나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이 모임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화평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기 서 있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뭐예요? 허물이 많아요. 가장 큰 허물이 뭘까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점만 지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좋은 점을 인정해 줄 때에 그 모든 허물들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장점을 들춰내주는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주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한 말씀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제2 위격 되시는 분이세요. 본질상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가 지은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하시되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이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순종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본받아야 화평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평화를 쫓으려면 오래 참음의 띠를 띄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는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해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의 억울함보다 다른 이들과의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기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다스리려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평을 위한 결단,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이 구비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될까요? 책에서나 읽을 수 있는 말씀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태함과 두려움, 그리고 포기함으로 인해 땅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연약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요? 겸손하기보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좋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 심이 나서 배가 아파 견디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 말씀에 완전히 절여지지 않으면 이 화평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까? 주님, 저들과 화평할 수 있는 낮아지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만이 화평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하고 있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 부부도 갈라서고,
가정도 갈라서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일이 생기거든 그냥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득이한 일들이 있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함 중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명,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도 화평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있는 그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나무는 무엇으로 한다고요?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라는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 드러낼 수 있습니까?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 때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런 인사를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설교 전에.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빛된 삶을 사는 것이고 소금된 삶을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의 직분을 받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여기 있는 우리들부터, 그렇죠? 여러분 가정부터, 부부관계부터 서로 화평의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고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겸손의 마음. 겸손의 마음. 어떤 겸손의 마음? 주님의 겸손과 같은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살아갈 때 화평을 이룰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